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면에 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생명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도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살린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에 관한 질문, 즉 생명에 관한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되물으시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내 대답이 옳도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것을 믿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시지 않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영생하리라. 그러면 구원받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하게 되죠. 이걸 이신칭의 사상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상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이다. 여러분,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곧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즉 행동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성경은 행함을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믿음에서 얻는 것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삶을 수반하는 산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산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세 부류의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 부류의 사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강도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사람을 붙잡아서 옷을 벗기고 그 사람을 때리고 그리고 거반 죽을 정도로 매질을 하고 버려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유를 빼앗기 위해서죠. 여러분,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그 옷도요, 얼마나 큰 재산인지 모릅니다. 그 옷도 취하고 그가 갖고 있던 물질도 다 취하고. 강도는 어떤 사람이냐? 생명보다 물질을 더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에요. 물질을 얻기 위해서면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있어서는 아니 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이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어요.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지만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강도처럼 사람을 때리거나 죽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해를 끼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죽어가는 그 사람을 살리지도 않았습니다. 있으나 만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사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당대에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존경받는다고 하던 종교인입니다. 그런데 생명 살리는 일에는 이들이 유익을 끼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 레위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신앙은 생명 살리는 겁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죠. 사마리아인은 꼭 필요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통해 결론적으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의 삶의 자리에서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던 사마리아인처럼 생명 살리는 일을 하라.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살려야 하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삼불 정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삼불이라고 하는 말은요, 제가 순전히 지은 겁니다. 불자로 시작하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본문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도 강도 만난 자를 봤습니다. 하는데 성경은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근데 사마리아인은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첫 걸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옵니다. 행동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마음에 쌓여진 선이 선한 것을 내고 마음에 쌓인 악이 악한 것을 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걸 한 단어로 긍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긍휼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인생 그대로 두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죄인을 구원하고자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생명을 살리는 가장 귀중하고 근본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려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린 채 전도하게 되면요, 그것은 하나의 구호에 지나고 말 것입니다. 어떤 설교가는 믿지 않는 당신의 가족이 날마다 지옥불로 가까이 가는 모습을 상상하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가족이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나의 친지들이 예수를 모르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간다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이 불쌍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생겨요.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합니다. 이 com, 함께, 영어로 together의 의미가 있고요. 패션은 라틴어로 passio라는 말에서 나왔던데 아파하다, 함께 아파하다. 마치 내 자녀가 병들어 아플 때에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대신 아픈 게 낫다고 하는 그 마음, 그 컴패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에서 행동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 마음에서 생명을 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강도 만난 자에 대한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두 번째 불은요, 불편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34절 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에서 내렸습니다.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그런 감람유로 그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가 생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치료를 하고 그를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한 돌보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한 1년에 이 모든 행동을 보면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될 의무도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행동을 했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그 근처에 없었어요. 그런데 불편한 이 일을 선한 사마리아인은 감당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편함 속에서 생명이 살아납니다. 어머니가 그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새 생명을 탄생시키지 않습니까? 10개월 동안 태중의 아이를 갖고 있다가 출산하는 이 과정을 보세요. 얼마나 희생이 따르고 수고가 따르고 불편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불편함이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요, 가장 불편한 길입니다. 편한 길이 절대 아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불편함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은 편한 일이 아닙니다. 전도해 보세요. 사람들이 쉽게 수용하지도 않습니다. 전도하려면 시간도 내야 되죠. 우리의 몸의 희생도 따르죠.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생기게 되죠. 우리의 물질이 들어가는 일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일을 합니까?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 진정으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불편함을 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자리, 불편한 자리로 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여러분이 편리함으로 가던 짐승에서 내려오시고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가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하더라도 이 사명을 우리가 사명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세 번째 불은 불같은 열정으로 살리는 일을 지속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은 지속성과 열정이 필요해요. 불같은 열정으로 계속해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가서 그냥 응급조치만 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리고 갔고 밤새 돌보아 주었고 그 다음날 자기 일이 있어서 갈 때에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 잘 돌봐달라고 했어요. 돌아와서 비용이 많이 들었으면 내가 그 비용까지 다 감당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이 살아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생명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안에 영혼에 대한 불같은 열정이 있었어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고자 얼마나 뜨거운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자기 몸을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함으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에 자기의 모든 몸의 에너지를 다 쏟지 않습니까? 그 열정 가운데 생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살리는 일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지속성과 꾸준함, 열정이 필요합니다.
사랑 안에는 적당히 대충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같은 열정으로 지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생명 살리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살리는 선한 사마리아인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자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겠지만 생명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희망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그 가족들까지 너무 마음 아파하며 괴로워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한 사람의 자살이 약 40명에게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 사람의 그 아픈 그 상황은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이 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러니 끝까지 살아야 돼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으라고 명령합니다. 에스겔 16장에 보면 타락하여 비참한 처지에 놓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반복해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말씀합니다. 비참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면 희망의 빛이 비추인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비참한 상황에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다가가야 됩니다. 그들에게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야 됩니다. 피투성이라도 생명을 보존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용기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여전히 당신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가가서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런 분들을 살리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이 모든 상황은 쉽지는 않아요. 힘든 일이고 불편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 살리는 이 일을 거룩한 사명으로 알고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섬기는 일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때로는 예산도 많이 듭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그 일로 부응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생명 살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양 한 마리를 찾도록 찾아다니시는 목자 아니십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른 양 한 마리를 주님께서 찾도록 찾으셨다고 그랬어요. 찾을 때까지, 살릴 때까지, 주님 품 안에 안을 때까지 관심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때로는 인생의 여러 가지 우울감과 절망감 속에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로 알아봐주지 않고 심지어 우리를 낳은 부모님도 우리에게 무관심한 듯이 보여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존재 자체로 귀하게 보십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변하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9년 전부터 안양 시민들과 사람사랑 생명사랑 걷기 축제를 해오고 있습니다.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 자살을 예방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해마다 9월 10일이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인데요, 이 9월 10일을 전후하여서 9월 둘째 주일에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9월 12일에 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대규모로 모여서 하지는 못했지만 각자 삶의 자리에서 비대면으로 각자 걸으시면서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생명의 귀중함을 알리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에게 여전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올해도 알려야 될 것입니다. 비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동참해서 이 큰 물결이 되면요, 우리 사회에 생명 존중 문화가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아름다운 생명력이 창출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자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2020년 자살 예방 백서에 보면 우리나라 자살률은 10만 명당 약 27명이 자살을 합니다. 근데 이 수치는 OECD 국가 평균인 12명보다 2배 이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03년 이후로 OECD 국가들 중에 자살률이 단연 1위예요. 물론 중간에 리투아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OECD에 가입되면서 잠깐 1위 자리를 내준 적이 있어도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요, 암이라든지 뇌혈관 질환, 폐렴과 같은 이 질병과 관련된 그런 죽음 외에 이 자살, 고의적 자해라고 부르는데요, 5위에 해당합니다. 근데 10대, 20대, 30대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에요. 젊은 층이 자살을 많이 해요. 이건 우리나라 다음 세대를 생각했을 때 매우 심각한 일이죠. 2019년 한 해에 13,799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하루에 38명, 38분마다 한 명씩 자살한 셈입니다. 2011년에 제일 높았는데요, 그때는 10만 명당 31.7명으로 아주 많았는데 그 뒤에 다소 줄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예요. 자살자가 증가하는 동기에는요, 주요 사건들이 있습니다. 1997년 이후 IMF 이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또 유명인들이 자살을 했을 때 베르테르 효과가 일어나서 모방자살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큰 사건 이후에, 큰 인물 이후에 이런 자살이 많아지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자살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예방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남성이 10만 명당 38명인데 여성은 약 15명 정도 됩니다. 남자분들이 자살을 많이 해요. 희망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10대의 경우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아요. 우리 청소년들은. 자살 원인 보면 제일 큰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죠. 우울증과 같은 이런 정신적인 질병으로 자살하는 경우가 많고요. 경제 문제로, 신체 문제로, 가족관계, 대인관계, 직업 문제가 그 다음 순위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자살은 우울증 때문에 그렇다라고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만 보아서는 안 돼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 현상을 봐야 돼요. 황금 맞는주의, 물질 제일주의, 그리고 사람을 외적으로만 취하는 여러 가지 것들, 비교의식을 가지고 경쟁하는 사회, 전부 다 외적인 것에 매여 있다 보니까 그런 문화적인 현상이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울증을 유발하는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과 문화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명 존중 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죠.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할 일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라고 하는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마다 9월 둘째 주일을 생명 보듬 주일로 삼고 예배하고 또 걷기 축제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이지요. 우리 교회만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함께 하자고 해서 몇 해 전부터는 생명 보듬 주일 선포식을 하고 많은 교회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살 예방 교육에 관련된 입법을 추진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살 예방은 그저 캠페인하고 구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법을 만들어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우리 중고등학교 중요한 시기에 생명 존중에 관한 교육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요,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 자살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10만 명당 27명 자살하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10만 명당 18명입니다. 훨씬 낮습니다. 왜 그러냐? 정부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교육계 또 문화계 각 분야에 이 관심과 예산을 투입을 해서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해 가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런 또 다른 자살을 막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훨씬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면은 이런 문화를 만들게 되고요. 생명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게 되면 자살률도 줄어들게 돼요. 자살률이 줄어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이 주는 것은요, 우리 사회가 생명의 중요성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문화가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교회가 해야죠.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또한 교회에서는요, 생명을 살리는 한 칸 운동을 하지요. 어디다 상담해야 될지, 자기 아픈 마음을 어디다 털어놔야 될지 모를 때에 희망의 전화가 있습니다. 129 129번이에요 119하고는 좀 다르죠? 근데 이런 번호를 알게 되면 자기 마음을 쏟아놓을 곳을 알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 잘 안 하더라고요. 친한 친구한테도 잘 안 합니다. 가까운 부모님에게는 더더군다나 안 합니다. 자식들에게 그걸 이야기하겠습니까? 마음을 쏟을 곳이 없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자살 예방 상담 전화가 1393이에요 129와 1393 전화번호만 알아도요, 생명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살 유가족들을 돌보자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자살자 한 명이 40명에게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자살하게 되면 가족들의 우울증, 자살 충동 이런 게 보통 8배, 많게는 20배까지도 높아집니다. 요즘 코로나 블루 현상으로 자살률이 점점 높아질 가능성이 많은 시기입니다. 여러분, 자살을 남의 일로 보지 마시고 믿음 없는 사람, 마음이 나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는 마음으로 보지 마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해요. 불쌍히 여기자는 거죠. 오죽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런 선택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 먹고 아파하는 분들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자 하는 것입니다. 정신의학자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깊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소위 터널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마치 자신이 터널 속에 있는 것처럼 답답함과 절망감을 느끼게 되고 여기서 빠져나갈 유일한 대안은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이런 분들은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현실요법의 창시자 윌리엄 그라서라고 하는 분은 사람의 가치를 존귀히 여기고 이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돌보며 생명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을 key person, 열쇠가 되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심리학 용어에서는 게이트키퍼라고 하는 말이 있죠. 문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생명의 수문장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인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꼭 필요한 시대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키퍼슨입니다. 중요한 인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은 위기에 처한 사람을 정죄하는 대신 너는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은 자기 생명도 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그 안에 풍성히 심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너무나 물질 중심의 사회가 되었고 생명의 가치가 경홀히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픈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소망을, 영원한 소망을 전하는 복된 그런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년 동안 실시한 우리 걷기 축제 영상을 보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안양 지역에서 시작된 이 걷기 축제, 생명사랑의 축제가 경기도, 우리 대한민국을 계속 뒤덮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지금부터 제4회 사람 사랑 생명 사랑 걷기 축제를 시작하겠습니다. Giving all you got, creation, keep singing. Oh, there is no other. You are forever. Overall, there's nobody like you, no one beside you. To you, endless praise resound every night and day, and with no delay. Let endless praise resound to you. Praise resound every night and day, and with no delay. Let endless praise resound. We lift you up, we lift you up. We're giving you our love. For everything you've done. Oh, we give you all the praise. We lift you up. We're giving you our love. 사람 사랑 생명 사랑 걷기 축제를 시작하겠습니다. Let's go. Come on, sing. Endless praise resound every night and day, and with no delay. Let endless praise resound to you. Let endless praise 사람 사랑 제7회 걷기 축제 출발! praise resound. Let endless praise resound to you. Let endless praise resound every night, every day, and with no delay. Let endless praise resound to you. 제8회 사람 사랑 생명 사랑 걷기 축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막연히 알고만 있었던 건데 실제로 몸소 해보니까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고 그 속에서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겠다. 월드 휴먼 브릿지에서 개최하고 있는 이 생명사랑 사람사랑 운동에 적극 동참해서 시민 모두가 더 행복하고 따뜻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위기가 되었죠. 그래서 모일 수가 없습니다. 걷기 축제 올해는 할 수가 없는가 생각을 하다가 비대면 천사 챌린지 걷기 축제로 우리가 전환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저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 생명 사랑 걷기 축제 좋아요. 안녕하세요. 올해로 사람 사랑 생명 사랑 걷기 축제가 10회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걷기 축제는 9월 12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대면 천사걸음 걷기로 진행이 됩니다. 주일에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예배드리시고 중간중간에 천사걸음 걷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생명은 사랑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챌린지가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챌린지를 이어가실 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만나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성남 월드 휴먼 브릿지 대표이신 김병삼 목사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시장이신 최대호 시장님 함께 해주세요. 또 만안구의 우리 국회의원이신 강득구 의원님 자살 예방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생명은 못멋이다 챌린지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10회 사람 사랑 생명 사랑 걷기 축제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10회 올해까지 할 여러 내용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말씀도 들으셨는데 이 시간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강도 만난 우리의 이웃을 살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서 생명 존중 문화가 확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하는 여러분 자신의 생명도 내면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생명열이 여기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10회 사람 사랑 생명 사랑 걷기 축제에 많은 이들이 함께 참여하여 생명 존중의 물결이 확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편을 감수하는 자세로, 불같은 열정으로 그 생명을 살린 것처럼 저희가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가 생명을 귀히 여기고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문화가 확산되게 하시고 풍성해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 귀하게 만드셨음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귀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혹 마음의 어둠에 그늘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어서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